우리가 보통 다른 책을 읽어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도 큰 구조를 이해하면은 그 책의 내용을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후반부를 읽을 때는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교리,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에 관한 교리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리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서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도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은 그냥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것을 굳이 해석하고 이것을 갖다가 또 본문을 쪼개서 어떻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평범한 내용들입니다.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직접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과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수평선이 있고 수직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가로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두 가지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도 잘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일종의 빚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진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으면 마땅히 갚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세상에서 빚 갚는 방법과 하나님께 빚 갚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빚을 졌으면 빚을 진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 빚만큼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진 빚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빚은 다른 사람에게 갚음으로써 하나님께 갚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빚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무자처럼 생각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내가 진 빚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신 빚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어떤 형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원수처럼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려고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비용입니다. 그런 돈을 사실 빚을 질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그 채무자 동관을 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가두어 둡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고 또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이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도가 될 수 있었겠는가.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잘 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었습니까?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울되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자리에 증인이 되었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주던 그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로 맞을 때 나도 돌로 치던 사람이었지 하고 기억했을 것이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었지 하고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이 그 순간 확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과대학 졸업했다고 바로 명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해부학책을 공부하고 또 외과책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과학 시험에서 A+ 학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칼 주고 수술하라고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수술은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수술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수들 수술할 때 옆에서 막 깨지고 얻어 터지면서 그것도 막 그래서 막 조인트 까지고 막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수술할 수 있는 실력은 결코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웠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삶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TV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종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누구도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달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햇병아리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막 구원받고 초신자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욕먹고 조롱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훈련받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공급해주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군대에 입대한다고 해서 바로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군대에 입대했다고 해서 너 이제 군인이니까 군복 입고 총 들고 나가서 싸워 그러면은 그건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 절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군대에 입대하면 처음에 바로 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훈련소에 먼저 갑니다. 훈련소에 가서 뭐 땅바닥을 기고 뒹구르고 철조망을 통과하고 그래 가면서 여기저기 까지고 깨지면서 군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절대로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소그룹 모임 속에서 삶을 나누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시험이 들어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안 들려면 사람 안 만나면 되죠. 사람 안 만나면 예배만 드리고 집에 딱 가거나 아니면 아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절대 시험에 안 듭니다. 그런데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깨지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뭐 시험에 드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상처가 낫고 그리고 또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TV 틀어놓고 유튜브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죠.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죠. 찬송도 부를 수 있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것이 뭘까요? 혼자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신앙으로 실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공급하고 손 대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어디서 나타나나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혼자 기도한다고 절대 이런 거 안 이루어집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이런 훈련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설교 시켜보면 의외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는 거는 많은데 설교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는 누가 잘해요?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는 잘 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설교는 얼마나 그렇게 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단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있다 보면 혹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얼마나 말을 뻔질하게 잘하는지. 왜냐하면 그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은 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훈련받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으로 실전에서 신앙생활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더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그럼 잘못하는 거죠. 나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악화가 되고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절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칭찬하기보다는 욕하기 쉽고 비난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를 또 미워하게 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앙으로 훈련되고 교회에서 이 신앙이 더욱 성숙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나보다 더 연약한 형제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또 마음의 여유를 저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